6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레 목상들과
아로색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색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 전사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상업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색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미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불을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디 자손 중 아앗과 오바댜요 그곳 자손들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암살당한 선왕의 대를 이어서 8살에 즉위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 사극 같은데,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에서 보게 되면 비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왕비라든지 부모님들이 또한 옆에 형제들이 또 협정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시야는 바로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본문에는 종교 개혁,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에게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바로 믿음으로 성전의 개혁을 실천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행보는 선왕의 므낫세와는 완전히 바로 대조가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을 섬기다가 늙어서 회개했지만 바로 요시야는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길을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요시야는 그렇게 바로 조상의 왕 다윗, 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므낫세는 거의 평생을 바로 앗술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지만 반대로 요시야는 본문 4절과 5절처럼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그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면서 그 제사장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했던 바로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요시야의 개혁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개혁을 시작한 지가 12년 3월, 이것은 BC 629년이었는데 이 629년은 바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바니팔이 죽기 2년 전의 연도였습니다. 이 시간적인 순서를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약해져서 요시야가 바로 개혁을 진행하였다기보다는 20세의 어린 왕이 바로 담대하게 개혁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아수르를 약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까지 찾아가서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요시야의 개혁은 이처럼 바로 아수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바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혹시 세상적인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여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신이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가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혹시 하나님보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습니까? 혹시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혹시 내가 하는 일에 바로 내 삶이 분주하고 또한 내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우상들을 점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요소는 과거의 모범을 따라서 성전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낡은 성전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성전에는 므낫세와 아몬이 의도적으로 헐어버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에 곧 목소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아몬 왕이 성전을 헐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시야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헐어버린 것을 보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주기 18년이었고 26세의 나이였습니다. 요시야는 과거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전 세를 걷게 되고 그것을 또 많이 걷게 되면 또 성전을 위해서 쓰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아스 역시 7세에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주기 23년인 30세가 되어서 성전의 재정 출납에서 제사장과 바로 외인들을 배제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요시야는 바로 요아스의 선례를 따라서 돈이 제사장들이나 외인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일꾼들에게 바로 들어가게 해서 순조롭게 성전 보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기는데 이로 인해서 재정의 투명성이 생기게 되고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선대의 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진행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과거의 선례를 연구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유다를 신앙의 길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교황과 왕들 앞에서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교회가 잘못된지를 파악하고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말씀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써 기도하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도 우리 교회에 교제와 떡 떼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것,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부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상들과 세상의 방식을 제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소서. 또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